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인간 창조 전까지를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먼저 넷째 날의 창조 사건은 첫째 날 창조된 빛과 병행을 이루는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광명체인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첫째 날 만드신 아주 특별한 빛을 넷째 날 만드신 해와 달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빛으로 대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특별히 빛이 비추었는데 넷째 날이 되자 그 신비로운 빛을 대신하는
일반적인 빛이 세상을 비추게 됩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 당시에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양식을 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 만나가 멈추게 되고 그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은총이 일반 은총으로 대치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지만 일반 은총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은 특별한 은총으로 생각하고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농사를 짓고 또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가 얻은 거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가꾸어서 농사에서 짓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해를 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날씨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은총,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이 그 자연 질서 속에 이루어지는, 우리는 저절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 은총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은 우리가 신앙생활 유아기 때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지고 아주 특별한 은총이 우리에게 이렇게 제공되어지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면 점점 그런 특별한 은총들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대신하시는 것이죠. 첫째 날부터 첫째 날 만들어진 그 빛이 셋째 날까지 비추었지만, 그러나 넷째 날 1월 성신이 만들어지면서 그 특별한 빛이 일반 빛으로 대신되어지는 것처럼 특별 은총이 일반적인 은총으로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은총, 일상성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손을 얹어 기도했을 때 병이 낫는 특별 은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병이 낫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하나님은 일상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생을 간섭하시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4일째에는 하나님의 광명체들을 만들어 첫째 날 지으신 빛의 영역이 줄고 이제 일반 영역으로 대체되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일상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를 잃어버리면 신앙은 변질되고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의 하늘의 광명체를 만드셔서 징조와 그리고 계절과 날과 달과 해를 만드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균형과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여기 징조라는 말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전조나 운명을 점치는 사인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달력을 만들어서 절기를 구분하는 것처럼 해와 달과 별들을 가지고 때를 알고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그 질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절기, 그 달력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일정한 원리로 일하시니까 달력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1년에 어떤 그 절기들을 지키고, 또 그렇게 하면서 농사도 이때는 또 뭘 해야 되고 이때는 뭘 해야 되고, 그걸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징조라는 것이 뭐 어떤 전조나 운명을 점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숨어놓은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고대로부터 인간들은
태양을 비롯한 달과 별을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한마디로 태양을 비롯한 하늘의 광명체를 지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계속해서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는 이미 갖춰진 하늘과 땅과 바다의 각종 생물들로 가득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도 하나님의 원리가 숨어 있는 것이죠. 첫째 날 빛을 만들었는데 넷째 날 그 빛을 대신하는 것들로 채우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로. 그리고 둘째 날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늘에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또 바다의 물고기, 다섯째 날 그 바다의 물고기, 그 바다를 만드시고 그 바다에 살아가는 생물들로, 물고기들로 채워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 가시는 것들을 보는데, 여러분 셋째 날 보시면 그때 지어진 식물들인 꽃과 나무와 모든 풀들도 다 생명체이지만, 여러분 이 생물은 원문의 의미를 보면 숨을 쉬는 것, 그러니까 호흡을 하는 것, 혼을 가진 존재,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과는 구별된 땅에 있는 생물, 그러니까 물속에 사는 물고기, 하늘 나는 새들, 그런 것들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 만물을 만드시는 통로와 도구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21절에 큰 바다 짐승은 하타니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시편 74편에서 리워야단, 용이라는 그 단어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던 가나안 땅의 설화 중에 바다에 유명한 신이 나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바다의 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화석으로만 존재하지만, 그러나 공룡이 사실은 존재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또 그리고 욥기가 이 창세기와 같은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말씀들을 보면 바로 이런 용의 존재, 그러니까 공룡의 존재가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걸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거대한 생명체에 대해서 신으로 두려워하고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창세기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대번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가나안 백성들이 신으로 섬기는 큰 바다 짐승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그 괴물 같은 그 바다의 짐승을 두려워하며 신으로 알고 섬겼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미신과 거짓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일깨워 줍니다. 사람들은 곰처럼 크고 코브라처럼 맹독을 가진 그런 짐승들을 두려워해서 이집트에 보면 그런 동물들을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이 두려워하여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들을 창세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들은 복을 주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우리가 보호하고 지키고 돌봐주어야 할 대상들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물고기, 또 날개 있는 새들을 만드시고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십니다.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강하고 잘하고 능해야 많은 것을 갖게 되고, 약하고 못하고 모자라면 경쟁에서 도태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세상은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조그마한 개미에서부터 큰 코끼리에 이르기까지,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의 작은 물고기와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갖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5절 사이에 보면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이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내 외모와 키와 성격, 재능까지도 저마다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이유를 우린 알아야 합니다. 이는 우열이 아니라 저마다의 개성과 각각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우리들은 남과 나를 비교하고 그러면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또 열등감에 사로잡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신 것처럼 나와 다른 사람들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개성과 특징을 가진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서 하나님은 생물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복을 선언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하나님은 처음으로 복을 선언하십니다. 이 복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고, 모든 호흡 있는 생물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창조의 섭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 은총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그 광활하고 광대한 우주 가운데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넷째 날부터 그것들을 채워가십니다. 빛을 구체적으로 해와 달과 별들로 채워가시고, 그 하늘과 바다와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삶의 터전들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는지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속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창조 세계 속에 만들어진 그것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또 그것을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복 있는 삶이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